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왕궁에 있던 저 기브아에서 이제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가게 돼요. 화살표 한번 떼보세요. 저기서 이제 높당으로 가서 거기서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체가 들통나게 되죠.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다. 그래서 공경에 빠졌다가 거기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침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은 옆에 다른 나라였죠. 그리고 저 모압 땅에다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에요. 또한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각오하기 전에는 이 모압 땅에 다윗을 잡으러 올 수가 없는 노릇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쩌면은 지금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는 바로 모압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모압 땅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갓은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해서 다윗의 평생 친구가 돼요. 다윗 평생 이제 함께하는 친구인데 이때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가 세상 안전한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요새를 버리고 다시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헤레스풀이 저기 위거든요. 모압에서부터 나와서 헤레스풀로 화살표. 모압에서 나와서 헤레스풀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레스풀이 어디냐면요. 유대 광야 그 위쪽에 속한 것이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 노란 요 부분이 이제 유대 광야예요. 그 광야에 속한 한 부분이 이제 헤레스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전한 요새로부터 나와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지만은 광야가 유대 광야 사진이거든요. 이게 유대 광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길게 펼쳐진 사막, 빈들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이요. 이런 광야 그러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겁나는 곳이죠. 두려운 곳이요.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양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 모래 폭풍이 불어올지, 뱀과 전갈과 짐승이 출몰할지,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고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광야는요, 순식간에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진 곳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광야 체험을 갔는데요. 한 12시간 저기를 차로 달린대요. 한 12시간 차로 가는데 12시간 동안요.
차를 한 대도 못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길에 자기 혼자 이렇게 간 거죠. 한 중간쯤 갔는데 겁이 덜컥 나더래요. 여기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 완전 고립되는 것이잖아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에 들어가면 한 1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시각, 청각,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극장 같은 데 깜깜한 데 가면 어때요? 동공이 이게 커지잖아요. 어두운 밤에 혼자 깜깜한 길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모든 감각이 곤두서죠. 혹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여기 광야가 그렇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죠. 언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지, 어디서 사나운 들짐승이 튀어나올지, 신기루와 모래톱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육신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감각도 일깨운다는 것이에요. 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감각은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센서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조금이라도 놓쳤다가는 여기는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광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이요,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광야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동굴과 작은 구멍들, 바위 튼, 은밀한 곳, 숨을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굴들, 이런 속에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도 굴 하나에 들어갔었는데요. 저런 굴들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뒤지고 있는 거죠. 샅샅이 사울이요, 군사들과 함께 그것을 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광야에서 다윗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2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요, 사울이 날마다 찾는 것이에요. 마치 그 모든 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겠다는, 정말 쥐잡듯이 샅샅이 수색하는데요, 하나님이 숨겨주고 그냥 지나치게 해주고 잡힐 법한데 잡히지 않는 것이요.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넘기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 사울의 숨은 그림 찾기 능력, 사울의 어떤 치밀함과 집요함,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느냐, 넘겨주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울이 날뛰어도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드디어 다윗이 안에 들어있는 동굴 앞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요. 이제 들이닥치면 잡히는 것이요. 그런데 밖에서 사울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왜냐니까 여기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지 않느냐. 만약 이리로 들어갔더라면 거미줄이 이렇게 남아있겠느냐.
그리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또 한 번은요, 거의 잡히게 됐는데요, 왕궁에서 전령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사울 왕이 급하게 전장을 향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편들을 보면요, 피난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러분, 시편에는요, 무려 37번이나 피난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단어가요, 동굴, 굴, 구멍, 바위 틈, 숲을, 은밀한 곳,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점차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만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만 가리키는 단어가 된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게 시편 다윗의 노래가 된 것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촉각이 곤두선 그곳에서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숨기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는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여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며 요새이며 나의 안전한 곳이냐.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도 요새가 아니고요, 동굴도 바위 틈도 은밀한 어떤 곳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새와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세요? 어디로 가서 피하세요? 어디로 가서 숨으세요? 여러분, 자기 요새에서 나오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면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광야 도피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엔게디라는 곳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돼요. 엔게디는 어디냐면요, 사해바다 옆이에요. 바로 옆인데요, 별명이 사해 오아시스예요. 사해바다는 이게 죽은 바다잖아요.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엔게디에는요 담수호가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이 엔게디는요 굉장히 험한 산지예요. 그래서 추격이 쉽지 않아요. 숨기 피난하기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엔게디에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윗의 폭포라고 이름을 붙인 폭포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죠. 지형이 험해서 추격이 쉽지 않고, 아까 그 굴 봤잖아요. 숨을 곳도 많고 물도 있고 피신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제 여기로 피신을 가게 돼요. 다윗이 여기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울이요, 이 사건을 이제 그만 종결 지을 결심을 하고 정예병 3,000명을 뽑아서 이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내가 누구 죽이겠다, 내가 어디서 칼부림하겠다, 이런 살인 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사람 죽이겠다 살인 예고가 떴는데요, 그때 기사에 보니까 경찰 병력 39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한 사건에 경찰이 얼마 투입되냐면 4-5명 투입돼요. 여기 고척돔에 그 사람 잡으려고 39명 대대적인 수사였다는 거죠. 사울은요 3,000명을 동원합니다.
정말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정말 끝장내겠다는 것이에요. 3,000명이요. 그 엔게디의 굴들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 있었는데요. 그 동굴 안에 인기척이 나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거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낮잠을 자러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 지방 사람들은 낮잠을 자거든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낮잠을 자러 들어왔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굴 속으로. 어쨌든 그는 혼자 이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갑옷을 벗고 무장을 해제하고 누웠는지 앉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설득한 말은 이것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더니 오늘 사울을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우리 끝냅시다. 여러분 광야 도피 생활이라는 게 어때요? 고달프죠.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세월. 사울의 추격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또 뭐 해외로 도피하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결국에 몇 년 못 가서 자수하고 말잖아요. 도피 생활이라는 게 고달프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 끝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읽은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다윗이 사울을 가리켜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눈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어야 맞아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나를 미워하는 인간, 나를 죽이려는 인간, 나에게 창을 몇 번이고 던졌던 인간, 나에게 온갖 술수를 부렸던 인간, 나를 괴롭히고 절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 그렇게 보여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 다윗의 눈에 사울이 그렇게 보여야 맞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보여야 맞는데 이날 다윗의 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광야는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하나님께 맞추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윗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한 결과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에게서도 하나님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형제에게서도 하나님을 못 느끼고, 심지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많은데, 다윗은요, 원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팹니다. 자, 저 낮잠이었다면 아마 저런 모습이었나, 뭐 상상한 그림이에요.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 다음 그림, 네, 뒤에서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자, 사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일어나서 동굴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사울이 보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방금 자기가 나왔던 그 동굴이잖아요. 모골이 송연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머리가 쭈뼛었을 것이에요. 온몸이 그냥 소름이 돋았을 것이에요. 왜 왕께서는 제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왕의 옷자락입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이죠. 그는 진짜 울음을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된 다윗이요, 사울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해준 것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실 그동안 이거를 인정 못해서 그렇게 이 난리를 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런 것 아니에요. 근데 그가요, 여기서 자기 입술로 인정합니다. 나는 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기서 추격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다시 추격하고 다시 추격하고, 그렇게 다윗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라도 내가 교훈을 좀 얻겠다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아무것도 내 맘 되지 않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어디서 언제 뭐가 튀어나오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나를 요새로부터 끄집어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위험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환경 속으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집중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광야로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광야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배웁니다. 동굴이나 굴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 숲을,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배웁니다. 나의 진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하나님께 초집중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심지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서조차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 또 한 사람 사울은요, 역시 광야에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다만 다윗을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뿐이에요. 그는 끝내 자신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이기심에 마음이 완전히 매여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 광야는 그저 고난의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울의 광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 맞춰지는 다윗의 광야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광야가 사울의 광야가 아니라 다윗의 광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